제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마무리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공동체와 가정에서 또 이루어질 정의와 배려 그리고 책임에 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한다. 이것이 바로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이죠. 배경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힘 때문에 이것을 굽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또 그것을 이유로 또 다른 형태로 재판을 굽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악인을 벌하는 데 있어서도 매를 때릴 수 있지만 40대까지만 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악인을 벌한다는 것에 막 자기 정의감에 도취되어서 어떤 한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리한 형벌을 가해서 그 악인, 근데 그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형제를 비하하고 굴욕감을 주고 모욕을 주고 그 사람을 핑계 삼아 그 사람의 잘못한 일들을 명분 삼아 내 화나 내 분노를 쏟아붓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제한을 두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어도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0이라는 숫자는 우리들에게는 동일하게 뭐죠? 다가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40년 광야, 또 40일, 40일 정탐, 또 40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이나 고난이나 광야나 시험, 이런 단어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심판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선한 길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연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이러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극심한 핍박 가운데 놓였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정말 다른 나머지 것들을 다 부수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어서 갑자기 곡식 떠는 소에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조금 이 맥락이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당시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농산물을 소출을 거두면 다 이렇게 바닥에 펴놓는 거죠. 그래서 말뚝을 깊이 박고 거기에 끈을 묶어서 소에게 이렇게 타작할 수 있는 기구를 메어놔요. 그러면 이제 이 소가, 이 가축이 빙빙빙빙 돌면서 마치 도리깨질 하듯이 그 바닥에 널어오는 곡식을 다 떠는 거죠. 그러면 곡식 줄기와 나달이 분리되어서 이제 나달만 다시 이제 거두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가축의 입에 망을 씌우면 이 가축은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먹는 것, 이 곡식을 떠는 그 일을 할 때 짐승이 먹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거나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그 소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그의 몫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아주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묻을 놓고 왔어도 다시 가서 그것을 찾아오지 말라,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축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물질적 공급과 물질적인 책임을 교회와 성도가 다 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떠는 그 일에 사용되고 있는 가축까지도 이렇게 한 몫을, 그가 먹을 수 있는 몫을 갖게 하신 것처럼 교회와 또 복음을 전도하는, 또 이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교회가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곡식 떠는 소, 망을 씌우지 말라. 저는 이 한 구절에 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돌봄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그 마음이 우리는 막 필요 있다, 필요 없다, 가치가 이만큼이다, 이만큼이다. 그리고 가축과 짐승들은 사실은 우리가 사람만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가 사람만큼이다, 이거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 지극한 관심과 돌봄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의 깊이는 더 깊고 더 넓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계대 결혼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는 다른 집안으로, 다른 바깥 사람에게 가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형제는 그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그 이름을 그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이름을 이어주어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계대 결혼, 이런 거는 뭐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그 중동에 흔하게 있었던 그런 관습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없었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시대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동서계승제 또는 형사취수제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거를 그냥 관습으로만 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법으로 명령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이 법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얻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그 죽은 자의 가정이 완전하게 독립될 수 있도록 모든 물질적인 그런 지원도 아끼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아내가, 죽은 자 아내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면 상속의 땅에 분배된 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계대 결혼을 법으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도 너희가 자유로이 결혼할 수 있으나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물론 이 계대 결혼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신 땅, 약속의 땅, 그 유업,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어가기를 원하시면서 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온전하게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물심양면 도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실을 염려하여서 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떡할 것이냐. 이 죽은 형제 아내가 이자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이어지고 또 자식을 이어준다는 것은 그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대로 내 가문에, 내 가정에 대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가족관계 안에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내 자손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문에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도 자녀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혈통을 이어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 사역이 바로 우리 가정과 나를 통하여서 대대로 흘러가고 세워지고 전수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계대 결혼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결국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 내가 흘려보내는 이웃에게 흘려보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보호되고 확장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의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를 취했을 때 그냥 자식을 낳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문이 바르게 설 때까지 물심양면 도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빼앗긴 땅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또 내가 복음을 먼저 가진 자로 이웃에게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에 또 대를 이어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거래하는 것에 있어서 공정함과 정직함을 강조합니다. 저울과 도량형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랬대요. 저 사람 예수 믿어, 저 사람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면 동시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뢰해도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신뢰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하게 행동하고 이웃을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형제이고 자매이고 하나님의 권속인데 그 가족 간에서 속이고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근데 물건을 살 때는 큰 저울추를 이용해서 싼 값의 물건을 많이 사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팔 때는 작은 저울추를 이용해서 비싼 값의 적은 양을 제공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두 개의 저울추를 갖고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당거래, 이웃의 것들을 속여 빼앗는 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현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속여서 눈속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주 잠깐이에요. 그러나 정말 유익을 구하고 그것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은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직함이야말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조금 이렇게 살짝 하면 이만한 이득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취해지는 어득이 잠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다, 속인 것이다라고 판명되는 순간 기업이나 업체 하나 망가지는 것은 정말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업은 정직하다, 그 가게는 정직하다라고 또 사람들 마음에 인식된다면 일부러라도 그곳에 가서 그 사업과 그 가게와 그 사장님과 그 업체를 사람들이 얼마나 열렬히 지지하는지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책임져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정말 참된 삶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쉽고 빠른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냥 한 번의 기도로 한 방에 빵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되진 않는다. 그 나로 하여금 충격요법처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도전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함으로 알아지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정말 내 삶을 꾸준하게 주의 길을 따르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량한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날들, 우리의 삶이 이 장구하다는 것은 날이 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기록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며 수고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영적 가족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내가 일상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정직을 무시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한 말씀이 오늘 영의 양식으로 하루를 든든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믿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